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 삶과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은 항상 그 복된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어둡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맛을 누릴 수 있고 늘 인생 자체가 살맛나게 하는 그런 경험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살핀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대면에 만나는 사람들, 찾아왔든지 예수님이 찾아주셨든지 그런 만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엿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든 저렇게 나왔든 주님이 먼저 나와셨든 만나주셨든 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구주로 인정하면서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노임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특별히 이번에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면 이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순전히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고백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것은 그 제자된 삶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주를 믿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러나 입으로 즉 말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과학이다. 마음으로 믿어서 관계의 의를 얻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를 입으로 시인해서 그 관계된 그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누리고 경험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정말 놀라운 과학을 우리가 알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걸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 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혹은 관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거절할 수밖에 없도록 백성들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관원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과 아주 직접 연관되는 삶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는 3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이게 30절 32절로 쭉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쭉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드디어 35절에 가면은, 12장 35절에 가면은 아주 그야말로 겁나는 이야기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겁나는 이야기예요. 겁나는 이야기.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말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런 말, 성령을 거역한다, 예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 나오느냐 악이 나오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운명을 가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이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선악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한 말을 통해서 심판이 있겠다. 그리고 3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은 우리들이 어떤 형편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해야 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무? 아니에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곧 우리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는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뤄봐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럴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따른다,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그닥 인기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로는 우리 이 대한민국이든 지구든 거의 뭐 25%, 30%가 그리스도인이다 말은 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존대히 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기보다는 오히려 모욕되고 조롱받는 경우를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바라보다가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혹은 교인이다 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더 많이 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힐난을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이 주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을 경영하다가 한국에서나 뭐 역시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또 있잖아요. 산을 좋아해서 이 산 저 산을 주유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도 산에 다녀보고 이런저런 한국의 산야는 뭐 거의 다 이렇게 발로 밟아보다시피 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미국에 들어오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산이 좋죠.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큰 이 산을 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조그만 배낭 하나 짊어지고 산을 좀 올라가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높은 산에 가다 중턱쯤 되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어. 정말 그런 모습은 정말 어디서 쉽게 보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그 산 중턱에 그런 장관인 큰 거대한 산에 그런 모습이 있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그런 곳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즐거워서 그 옆에 이렇게 자리한 곳에 앞에는 쫄쫄쫄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잠시 쉬면서 그 쉬는 시간에 거기서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주님 말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성경을 좀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더니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고연히 지나가면 될 건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어떤 책을 읽고 있든지 이런 거면 책 읽는구나 그런데 이 성경책은 좀 모양이 특별해. 그래서 멀리서도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성경 읽는 걸 알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니 말이죠. 느닷없이 제게 느닷없이 아니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성경을 말이지 믿느냐고 누가 말이야 오늘 같은 날 이런 데서 성경을 읽느냐고 은근히 몇 사람들의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제 앞에 와서 시비를 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이렇게 말로 잘 해결하고 그 사람들 이제 보내고 조용히 그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이거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굉장히 큰일 나겠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이거 자체가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안 되고 뭔가 시비거리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이 표현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을 들을 것인가. 주변에 이렇게 이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할 때 종종 그런 경험들을 이 미국 사회에서는 제가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절이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말이든 우리들의 삶이든 쉬운 일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든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조차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이 불신의 시대에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그런 관원들 앞에서 특별히 유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해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 특별히 4장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보여주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 말을 우리들의 표현으로 가져다 준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런 소위 세상 사람들로 말한다면 그건 종교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우리가 사람들이 구분되기 위해서 종교라고 말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 시절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이죠. 마태복음 여기 이 10장에는 32절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37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성령님을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거절하거나 성령님을 거절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서 우리의 입술로 나올 때 그 말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정죄함을 받는 일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불특정 다소를 의미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이야기든, 아니면 관원들에 대한 이야기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이렇게 성경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관원들 앞에서라 이런 표현이 돼 있고, 물론 또 사람들 앞에서니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지난번에 거듭남의 공과를 표현해 줬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여기 이 3절로 5절에 있는 특별히 거듭나야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관례를 설명했던 니고데모 이야기, 제가 다 다루지 않고 또 나중으로 니고데모 이야기를 옮긴다는 말씀,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관원들이 됐던, 개인적인 관계가 됐던, 누구가 됐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분이었는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대면에 만나면서 거듭남의 이치를 영접하면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여기 7장에는 예수님이 명절날, 여기 말씀하신 명절날 이렇게 성전 문 앞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이렇게 해서 마셔라. 뭐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크게 예수님의 이런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더니 그 들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7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4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하다. 그리고 혹은 그리스도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다. 이 다윗에 살던 전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절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절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한테 그 들은 이야기를 들고 갖다 일러 바치는 거죠. 그게 이제 45절 얘기입니다. 일러 바쳤더니 여기 4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속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니? 예수님이 말이죠. 명절에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려 하니까 이 말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선지자라도 내게로 오라고 하기 없겠죠. 메시아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나오는데 38절에는 이는 성령을 말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런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일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왜 안 잡아왔느냐 이거예요. 그건 죄를 짓는 일이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랬더니 하속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들었더니 이런 권세 있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속들도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말이야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그 사이에 넘어갔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물어보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이렇게. 여기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무엇으로? 공적으로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느냐? 그들이 믿으면 어떻게 한다? 잡아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다른 사람들이 이걸 믿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이제 그걸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경영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나와요. 50절.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관원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이렇게 여기 누구 지금 말이야 여기 당국자들이나 말이죠 관원들이죠. 당국자들이나 누구 가운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도 있는 거야? 미혹된 사람이 있는 거야? 이제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따지니까 그 안에서 분하고 화를 내는 대제사장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앞에서 그들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중 한 사람. 그는 누구였느냐?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 그때 니고데모가 언제 나갔어요? 밤에 나갔어. 조용히 나갔어요. 몰래 나갔어요. 그랬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누구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가?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이 계율 속에는 그날에 환자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는 율법이 없는 사람인 거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그 율사들 앞에서 말이죠. 우리의 율법이 있다.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직접 그 사람을 행한 것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너도 그 사람 입장을 옹호하느냐? 너도 그 사람을 인정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디 우리 율법에 말이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고데모를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니고데모는 관원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이 옳지 않음을 과감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그가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여기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보인 거죠. 그랬더니 너도 그 사람을 이렇게 미혹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사들인간 지금 오늘날 현대 이 세계로 가지고 오면 그는 누구인가 하면 소위 의원, 국회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원들 중에 한 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할 때,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할 때 분연히 일어서 그것은 우리의 헌법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든지 버려지든지 아마 뭐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뭉쳐가지고 저 사람 말이야 이 의원직 제명하라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내놓고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진정한 우리의 율법의 일, 즉, 나라 현대 의미로 말한다면 헌법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근데 헌법과 어긋나는 일을 모두가 다 걸어갈 때 과감하게 맞서서 no!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일이죠. 그가 누구였다고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관원들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여기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때 당시에 관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이 관원들은 어떤 이런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와 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나오면 그는 그 의원직에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그걸 무릅쓰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야,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 어떤 것들을 다 옳지 않은 일을 갈 때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분연히 일어섰다면 그들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저 윤리위원회 올려갖고 제명시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명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무릅쓰고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였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끝내 결국은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이러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요한복음 19장이죠. 요한복음 19장에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체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놓지 않으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얼른 시체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한테 가서 내놔라 이렇게. 와우.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내놔라. 그랬을 때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나타나면서 밤에 예수께 나왔던 이 말은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때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성경되던 니고데모는 누구한테 같이 간 거예요?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시인하고 안 하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이야, 그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행동으로 완전히 예수님께 자신이 드려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야. 니고데모.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다음에 여기 니고데모가 겪어야 됐던 이런 일을 겪어야 될 일이 오늘날 우리 앞에는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미래는 아마 더 이런 심한 일이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더러에 넘겨주겠다. 누구한테 넘겨주겠어요? 관원들에게 넘겨주죠.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더라. 이게 사람들을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 잡아주고 미워하면서 우리를 넘겨주더라.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이런 일이 이전에 마태복음 다시 10장에는 우리들이 뭐라 그랬는가? 우리가 그렇게 넘겨지는 일이 있거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혹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서 관원들이나 법이나 총독들이나 왕 앞에 붙여질 때가 있다. 그 붙여질 때가 있을 때에 어찌하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기 어떻게 해야 될 일도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이죠. 18절에 17절부터 말하죠. 사람들을 삼가라. 이건 제자들에게 준 말이에요.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즉 주님을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끌려가고 관원들 앞에 갈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무슨 말을 할지 너희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알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말을 하시느냐? 여기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는 곧 너희 할아버지의 성령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야 된다. 이유는 예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시인하기 위해서. 나라가 좀 많아요. 200여 개 나라니까 임금들이면 대통령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나라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관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떡합니까? 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그 앞으로 끌려간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거기다 어떻게 한다? 넘겨준다. 즉 무슨 취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했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것은 뭘 의미했는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볼 때 보면 그 얘기가 나오겠죠.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만 그랬느냐? 모든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항상 그런 핍박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한때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오면서 복음이 온 땅에 막 확산돼 나갈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일이고 유명한 일이 되다가 근래 이제는 말세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들으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마지막 이제 이 새로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이런 밀레니엄, 뉴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된 것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기 있는 일이 아니고 조롱받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아주 옳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받고 조롱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점점 그런 일이 더 심하게 되겠습니다. 세계는 조직적으로 세계는 더 정치적인 어떤 이슈와 경제적인 이슈나 사회 문화적 재반 이슈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핍박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세계가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서 여기로 흘러갈 때 가장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말 이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니고데모와 같은 위치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시인하라, 인정하라. 총독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라. 임금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라. 그때는 말이죠, 이 빌라도 앞에 가서도 이 예수님을 내놔라, 이 시신을 내놔라.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논략과 치명 100건을 이렇게 드리면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례 지르는 이 니고데모를 우리는 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니고데모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니고데모를 말할 때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그때 일찍이 예수님께 나왔던,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한 사람의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환난도 두려움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 말이죠. 이 높은 관원이었지만은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잃어버리고 뺏기면서 출해당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해를 당하는 말이죠. 거기서 쫓겨나는, 제명당하는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는 많은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바로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가 높은 관원도 아닙니다. 물론 또 관원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고 나에게 매주 위험한 일이 되고 어쩌면 내 생명을 빼앗길 위험한 일이 된다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높이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빈번해야 될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니까 안정하니까 이런 일이 걱정하지 않지만 이제는 이것조차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매우 시절의 긴박함과 급박한 시절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시인하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불신의 시대, 이 배도의 시대, 누가 예수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편인가? 저는 오늘 살아신 성도 여러분과 형제자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